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 1절입니다. 받들겠습니다.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오늘 말씀 제목은 당신은 곧 죽습니다. 당신은 곧 죽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주의 첫날 아침부터 죽는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잔인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도 갑자기 죽어버리지만 그리스도인도 어느 날 갑자기 죽습니다. 늙어서 죽기도 하지만 병들어 죽기도 하고 또 이 사고로 죽기도 하고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 청주 성경침례교회를 항상 새롭게 그리고 새로운 도전과 복음 사역을 허락해 주셔서 금년도 코로나19가 아주 융성했고 그리고 세상 환경이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역의 열매들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영광을 저희는 주님께 돌리는 것이죠.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모든 생활과 그리고 복음과 진리의 전파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러나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아니죠. 앞으로 주님으로부터 더욱더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겸손하고 신실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제목은 당신은 곧 죽습니다 라는 말씀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짧고 그리고 갑자기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갑자기 닥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는 직면하게 되죠. 잠언은 지혜서죠. 지혜서. 많은 성도들이 영적 지혜를 여기서부터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인생 속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서는 안 되죠. 인생의 소망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이죠. 주님께서 언제 오실런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부끄러운 삶, 그것을 살아서는 안 될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인생은 짧으며 고생입니다. 고생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좋은 기분 좋고 그리고 행복한 일들이 대단히 많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다면 여러분 큰 착각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욥기 5장 7절에서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고 하더라도 인생은 고생인 것이죠. 가장 성경에서 오래된 책이 뭡니까? 욥기죠. 욥기에서만도 많은 이러한 인생이 짧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지나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내 생명이 바람 같음을 기억하소서. 내 눈이 다시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내 생명이 바람과 같이 휙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욥기 7장 7절에서. 욥기는 이러한 짧은 인생을 두고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인생이 배틀의 북 같다. 여러분 배틀북 아세요? 이렇게 천을 짜는 옛날에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발로 하면 촥촥촥 하면서 그 당시 보면은 상당히 빨리 움직이는 것 같은데 세월은 그거보다 더 빠르죠. 그리고 품꾼의 날 같다고 욥기 7장 1절에서 말씀하고 또 자주 있는 시험 같다고 우리가 시험을 자주 받는 것 같이 인생이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 땅의 날들이 그림자 같다고요. 그림자. 해가 지면 그림자는 없어져 버리죠. 말을 타고 달리는 전령보다 세월이 더 빠르다고 욥기 9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먹이를 향해 달리는 독수리가 그 위에서 딱 밑에 그 병아리 한 마리를 보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하강하면서 낚아채 올라갑니까? 그것처럼 신속하며 빠른 배처럼 지나가고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과 같이 어느 날 갑자기 떨어져 버린다. 그리고 꽃과 같이 잘려버리고 구름처럼 사라진다고 욥기 30장 1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생은 짧지요. 곧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있는 동안도 언제 어떻게 될는지 사람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 때 자신이 언젠가는 부자로 또 명예를 얻게 될 것처럼 행동하면서 모두가 살아가죠. 앞으로 나는 좀 많이 잘 될 거야 뭐 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젊은이들은 아름다운 사랑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도 있고 영화도 보고 좋은 경치도 구경하면서 연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죠. 또 좋은 가정을 이뤄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돈 벌기에도 너무 짧은 인생에 돈 벌려고 해서 그것을 다 벌어서 쓰려고 하다 보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세하는 사람, 어떤 직책에 공직에 있거나 이런 출세하기에도 너무 짧은 인생이에요. 이렇게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정년퇴직하고 이렇게 되어버린다. 그리고 나는 진짜 멋있는 사랑을 한번 해볼 거야. 진정한 사랑을 하기에도 너무나 짧은 그러한 인생인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 많은 이득이 있을 걸로 기대하면서 사람은 누구나 다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또 언제 주님이 갑자기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모르고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우리를 해만 뜨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또 해가 쨍쨍 비치면 오후가 되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직장에서와의 관계, 대인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친척들과의 관계, 지역교회 관계, 많은 복잡한 사람들과 얽혀져 있는 가운데서 고생하며 또 때로는 분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아이고 내가 손해 많이 봤구나, 나를 기분 나쁘게 하나, 별일들이 하루 동안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참 사람의 삶은 복잡해요. 짐승들은 그렇게 아마 복잡하지 않아요. 그죠? 뭐 식물들도 그렇게 복잡한 인생을 자기들의 그 삶을 살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만 유독이 너무나 복잡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3절에는 내 날들이 연기같이 소멸되며 내 뼈들이 화덕처럼 타나이다. 연기처럼 소멸돼 버려요. 또 뭐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뼈들이 화덕게 올라간 그것처럼 타버리고 있다 그 얘기죠. 슬픔이 여러분들의 삶을 연기처럼 만들고 텅 빈 상태에서 소멸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화덕에 타버리는 재와 같다는 것이죠. 어떠한 것으로도 인간의 연약함을 위안할 그러한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가 있다면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이에요.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흰머리가 점점 많아지고 기억력이 감퇴됩니다. 기억력이 감퇴돼요. 여러분이 아마 젊을 때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기억 많이 하고 좋은 책들도 암송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뇌세포가 파괴되어 기억력이 감퇴됩니다. 눈도 나빠지고 귀도 잘 들리지 않으며 이도 빠지고 당뇨병도 걸리고 폐, 간, 심장, 위장, 무릎, 혈관, 대소장 뿐만 아니라 피부 모두가 노화되는 것입니다. 노화되는 것이죠. 마치 오래된 자동차가 수십 년 된 자동차가 서서히 부품이 하나씩 이렇게 고장나면서 나중에 차가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렇게 노화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생로병사죠. 생로병사.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사람들은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지금 우리 여기 형제자매님도 몸에 약한 부분들이 다 있을 거예요. 각자 하나씩, 한두 개씩은.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분은 뭐 코가 막혀서 잠이 잘 안 오고, 어떤 사람은 코를 많이 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대소변에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것이죠. 고난을 겪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뼈가 열로 텄다고 하는 욕과 같아요. 너무 그 고통이 참기가 어렵고 힘든 것이죠. 고난 겪고 있는 사람은 완전히 어때요? 홀로 있는 상태, 위로가 안 돼요. 또 다른 사람이 위로해도 진짜 고난을 겪어보면은 위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위로하실 분이 위로자, 성령 한 분이시라. 그분만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때까지 삶 속에서 과거를 돌아보면 참 어떻게 이러한 삶을 내가 살아왔나. 세상 여러 군데 다니고 별일을 다 해보고 그리고 많은 사람과 스쳐 지나가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주가 해결되고 주님을 잘 섬기며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최상의 인생을 사실은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사람들이 노력하고 관심을 두고 한 모든 것이 죽음이 오면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불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장막치고 사는 유모문과 같은 그러한 인생으로 비유하는 것이죠. 마음 평안하게 살면서 영원한 세계에서 잘 살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가장 마음 편하게 이 짧은 인생을 지나면서 영원 세계에서 영원히 잘 살겠다, 갈 것을 준비하는 그 사람이 인생을 가장 사실은 잘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주님이 오심이 점점 가까워지죠. 그리고 대환란 때가 그만큼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셨기 때문에 어느 날 주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부르면 올라가면 되지만,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세우지만 이제는 때가 너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계획과는 전혀 딴판으로 앞으로 바뀔 것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일뿐이에요. 사실은 그게 맞을까요?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맞는 말씀인 것입니다. 혹시나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일밖에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일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길게 사실 것 같습니까? 주님이 오심이 연장되면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재산을 다 없애고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는 그 시간을 보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사역을 주된 일로 생각하라는 것이고 기타 일을 부업으로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섬기며 명령하신 그러한 일들을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를 짓지 말고 세상의 즐거움과 소망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누구나 갖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일 경우는 특히 더 그렇죠. 왜? 자기가 건강하니까. 나이가 들고 몸이 병들면 이건 뭐 좀 세상이 멋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젊은 혈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뭔가 앞으로 몸이 건강하니까 더 추진해서 또 살 날도 많이 남아있고 이런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다 거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내일은 무엇이 될 것이라고 현재는 절망이지만 앞으로는 무엇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은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 대한 그 자긍심의 발로인 것이에요. 세상적 즐거움과 안락, 부요함, 지위, 명예를 부러워한다면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거기에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기 전에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죄된 생활에 안주하는 그러한 삶을 살죠. 자존심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그리고 헛된 내일에 소망을 두고
지금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그러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야 헌신할 수 있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모르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고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힘을 쓰지 못한, 그래서 주님의 일을 조금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식적인 믿음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버려야 할 그러한 믿음이죠. 그러한 생활이 그리스도인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시편 89편 47절에 보면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지으셨는지요. 자, 다윗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 인생이 너무 짧다 그 얘기죠. 그리고 어떻게 허무한 인생을 이렇게 살도록 지으셨습니까? 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재산,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책들이 많고 다양한 지식이 세상에서 다양한 지식을 알려줘도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이죠. 소위 고귀한 사람이라도 오늘 그의 혼을 하나님께서 잃어버리도록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한 사람의 혼은 그렇게 귀한데 혼이 멸망으로 가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리 여기서 좋은 것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1971년 12월 25일 새벽이에요. 제가 그 텔레비전으로 다 봤어요. 그 당시 흑백 텔레비전이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명동에 있는 대형가 호텔에 말이죠. 그 당시 그 건물이 제일 높았거든요. 거기 화재가 나버린 거죠. 새벽에. 그 난리가 났죠. 소방시설, 이게 소방차 거기까지 이게 다 안 닿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이게 1층 커피숍에서 가스가 폭발하면서 그게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막 못 나오니까 막 옥상 문은 잠겨가지고 거기서 쓰러져 죽고 연기에 질식해서 그 다음에 호텔에서 매트리스를 타고 수십 층에서 거기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어요. 안 되니까 막 헬기가 뜨고 했는데 헬기를 잡고 왔는데 거기 손을 놓치니까 사람이 떨어져서 그냥 직사해버린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기고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자기가 죽을 줄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191명이 사망하고 63명이 부상을 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찢어진 커튼 가지고 막 매달려 내려오는데 그게 찢어져 가지고 밑으로 떨어져서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어. 밑에서 물은 조금 쏘지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뿐만 아니라 2014년 1994년 10월 21일 날 학생들하고 직장인들이 출근을 쫙 하는데 성수대교가 상판이 하나가 탁 무너져 버렸네. 전부 강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34명이 희생당했어요. 거기 갑자기 일어났죠. 그 젊은 아이들 직장에 출근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아침에 하다가 벼락 맞은 거죠. 그냥. 그 다음에 1995년 6월 29일 날 그 서초동에 그 법원 앞에 보면 삼풍백화점이라고 있었어요. 거기 최고급 백화점이에요. 명품들 제일 많이 팔리고 하는 그러한 백화점인데 그게 갑자기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백화점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다 물건 사고 그래가지고 502명이 사망을 했어요. 실종 6명, 부상 937명. 여기에 1,500명 정도가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전부 거기서 500명 이상 죽고 부상당하고 많은 사람들입니다. 아이, 누가 그게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렇게 무너질 줄 알았어요. 거기 들어가면 나이가 늙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냥 부상당하거나 죽거나 그렇게 돼버린 거죠. 또 2003년 2월 18일 날 대구 지하철 사고가 났죠. 불만 있는 사람이 술 먹고 말이죠. 그 휘발유를 뿌려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열차가 다 타버렸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연기로 질식해서 192명이 사망하고 실종 6명, 부상 151명. 자, 인간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막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죠. 세월호 사건 2014년 4월 16일 날 304명이 사망을 했어요. 아이들 기분 좋게 수학여행 간다고 제주도로 가다가 그냥 뒤집혀가지고 죽어버렸죠. 또 2011년 3월에 어때요? 일본에 쓰나미가 닥치게 됐죠. 리터 규모 9.0의 지진이 저 바다에서 일어났는데 그 해일이 몰려와가지고 바닷물이 그냥 그 해안뼈를 덮쳐버리니까 차고 뭐고 집들이고 다 그냥 둥둥 떠가지고 사람도 다 죽어버리고 15,894명이 죽었어요. 한순간에 갑자기 어마어마하죠. 16,000명이 죽어버렸으니까 32만 명이 대피를 하고 말이죠. 갑자기 일어납니다. 갑자기. 최근에 일어난 이태원 할로윈 행사로 인한 참사 사건 어떻습니까? 156명이 사망하고 187명이 부상. 그 전부 젊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젊으니까 오래 살 것이다? 착각하지 말라 그 얘기죠. 세월호 사건도 뭐예요? 학생들이에요.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그 성수대교 성수대교 문어 상판이 떨어질 때 거기 학교 가던 학생들 전부 어린 사람들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뭐 페리오 사건 뭐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자, 상풍백화점 사건은 그 미국 무역회관 그 무너진 거 그거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최고 많은 사람이 사망해요. 502명이나 사망했잖아요. 미국에서 일어난 그 사건 제외하고는 가장 큰 피해라고 얘기죠. 가장 큰 피해. 자, 이런 일들이 지속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제가 몇 년도에 일어나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 최근이에요. 그러니까 71년부터 쭉 1900년도 때, 2000년도 때 넘어오면서 지난달까지 이런 사고가 갑자기 이루어진다고요. 그냥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누가 짐작했겠습니까? 이런 걸. 타이타닉과 같은 초대형 호화유람선이 갑자기 침몰할 줄 누가 알았냐. 재밌게 거기서 여행 가고 모처럼 만에 그동안 참 여행도 못 가보고 힘들어서 모처럼 만에 아름다운 여행 즐기려고 하다가 그냥 전부 수장돼서 죽어버리고 말이죠. 여객기가 순식간에 레이더에서 사라져버려가지고 해외여행 한번 모처럼 만에 개 들어가지고 갔는데 그냥 추락해버리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기도 합니다. 어느 날 어제까지 보이던 친구가 사라져버려요. 혼이 떠나버린다. 혼이 떠나버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서 3개월 후에 생을 마감한 이러한 일. 그래서 불확실한 인생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뒤에는 심판이 정해졌다고 말씀하고, 이 심판은 뭐예요?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죄성이 있지만 죄를 실제 짓기 때문에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남을 비방하고 자신이 잘났다고 그러고 뭔가 분노하고 이런 모든 죄들로 인해서 사람은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생을 마감하고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몸은 땅에 들어가 썩어버리지만 그 혼은 지하 땅속 지구 핵 가운데 있는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던져져서 100년도 1000년도 만년도 아니요 영원 무궁토록 고통당하는 것이. 그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뭐 부모가 자식들에게 너희 죄 짓지 말라니 그 부모도 죄 짓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도 죄 짓고 아이들도 죄 짓고 손녀들도 정손자들까지 다 싸그리 그 집안에 모두가 다
불못으로 던져질 사람들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죠.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셔서 거기 안 가시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모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러죠.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게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가 가야 할 지옥에 가서 3일 동안 대신 벌을 받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성경대로 셋째 날에 일어나셨다고 일으켜지셨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는 사실 다 용서된 거예요. 단지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라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이미 다 해놓은 거를 그냥 구원받을 영원한 생명을 가지라는데 아주 순간적으로 그걸 받아들여서 정말 마음으로 믿고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 갈 텐데 나 죄 졌는데 내가 오늘 죽으면 내 몸은 나중에 서서히 썩어버리고 혼이 지옥에 갈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니 정말 내 생명의 은인이구나. 감사하구나.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시는구나. 나를 지옥으로부터 구해내 주신 구주 되시는구나. 이렇게 마음으로 믿으라게 이제 머리로 말고 마음으로 진정.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알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분을 구주인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로마서 10장 10절에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셋째 달에 부활하신 것, 일으켜지신 거예요. 살아나신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데 그걸 하게 안 한다 그 얘기죠. 자존심을 부리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자존심을 버리고, 제가 그러잖아요. 거리 설교할 때 자존심을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당신 마음에 오늘 믿으세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걸 못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쉬운 걸.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자신이 믿는 거를 어떻게 확인하나? 주님하고 기도를 하라 얘기해요.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니까. 그 마음으로만 영접해도 구원은 받죠. 그 구원받은 사람은 입으로 고백하게 돼 있다 그 얘기죠. 고백하게 돼 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말고 유튜브 시청자들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신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나의 구주 되신다. 나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준 구주 되신다. 그것을 마음에 믿으시는 분은 한번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제 마음에 믿습니다.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죄를 제거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다는 말씀. 피조된 신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이 얘기한 제2 신이 아니에요. 두 번째 신이 아니라고 얘기죠. 창조 때부터 함께 계신 거예요. 삼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만약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죽은 영을 살리고 그리고 몸과 혼과 영을 가르시고 그리고 그 시간부로 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이 안에서 사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몸이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성전을 더럽히면 안 돼요. 성전을 모독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성전에 거짓말로 가득 차고 욕으로 가득 차고 분노로 가득 차고 거짓말로 가득 차고 음행으로 가득 차고 이래서는 안 된다. 술 담배로 가득 차고 이런 것들을 다 던져버려야 돼요. 이제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는 십자가에 난 죽은 몸이야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사신다.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믿은 사람은 생이 변화된다. 생이 변화돼. 생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뭔가 이게 이상한 거예요. 살아있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관장하시는데 내가 주님께 경배드리지 않고 기도드리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자랑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구원받은 사람을 거듭난 사람,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을 거듭난다고 그러잖아요. 그 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혼이 구원받고 영이 거듭난다.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이죠.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어떻게 타국인이라는 남의 나라와에서 산다는 마음으로 심정으로 살아라. 또 순례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말이죠. 순례 여행 간다고 이 관광 가면서 말이죠. 순례 여행 간다고 해서 이스라엘, 터키, 이집트 이런 데 돌면서 어디 가면 순례자로 순례 여행 갔다고 자기가 무슨 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처럼 구경 다녔으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얘기죠. 그 순례자의 삶이 아닙니다. 잠시 한 열흘 동안 저 아프리카 가서 봉사활동 교회에서 행사하는 거기 갔다 왔다고 그 순례자로 자기가 산 게 아니에요. 거듭나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땅의 고향이 아니라 내 본향은 하늘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순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머지않은 장래에 오십니다. 곧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같은 그러한 영광된 몸으로 변모되게 그 몸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몸을 입고 이제 천년을 주님과 이 땅에서 통치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늘로 들림 받았다가 7년간 이 땅에 대환란이 있을 때 잠시 피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선과 주님과 혼인식을 거행하고 천년왕국이 대환란이 끝날 무렵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재림해서 천년을 주님과 함께 통치한다 그 얘기죠. 내일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그러한 것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닥쳐올 날들에 대한 기대를 여러분들은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무엇이 다 잘 되겠죠? 앞으로 고난이 더 와요. 고난은 계속 오는 거예요. 인간은. 왜? 주님께서 인간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의 앞에 즐거움과 소망과 좋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지 말라고 해요. 그럼 나중에 실망이 너무 커요.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시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들인 게 감사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하구나 이렇게 찬양케 하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매우 위험하다. 어리석다 그러죠. 어리석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무슨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셨어요. 이때까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듭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께서 나의 행위와 모든 것을 보시고 얼마나 칭찬하실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리스도 심판 조금 있으면 내년일 수도 있고 내후년일 수도 있고 뭐 이런데 어느 시점에 있는지 모르지만 거의 우리가 죽기 전에 올 확률이 대단히 많다고 그랬죠. 그러면 올라가서 주님 앞에 딱 서서 앞에 불이 딱 지나가는데 나를 위해서 뭐 좀 이 세상에 좀 사는 게 뭐 있는지 한번 나한테 제시해 보라고. 불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인 믿음, 그리고 죄 지은 거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뭐 여러 가지 육신적인 삶 이런 것들은 나무나 내 교회는 다녔지만 출석하고 예배도 드렸지만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가 돼서 죄만 남아버린다. 아무것도 없네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뭐야 이게.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앉아 앞에 불이 확 지나가는데 금과 은과 보석이 돼서 그대로 남아있다. 너무나 기쁘겠죠. 면류관이면 금면류관 아니 금으로 된 거. 여기에 보석들이 샥 박혀.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놓고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매주 목사가 가르치는 그러한 성경 공부나 설교를 지나가란 말로 생각하면 여러분 대단히 손해보시는 것이에요. 너무나 위험하다고 얘기죠. 너무나 큰 손해를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거창한 계획 그런 걸 포기하시라고 얘기죠. 주님이 조금 있으면 오시는데 다른 일만 생각하고 있다가 부끄러움만 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고 얘기죠. 주님은 그런 사람으로부터 눈을 돌리시는 거예요. 너 모른다. 난 모른다는 것이에요.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나서. 아니 나는 몰라. 몰라. 그 얘기 지금 제가 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기록해놓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까지. 근데 사람들 그거 신경 안 쓴다고 얘기죠. 지역교회 강성함은 건물의 크기와 관계없습니다. 지역교회 회원들이 얼마나 진리의 지식에 관심을 갖고 그걸 공부하고 그 진리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런 데 있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주의 첫날 경배 드린다고 와서 앉아서 시간 보내고 가고 또 돼서 오고 또 가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얘기죠. 아무 소용.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고 또 주님을 때로는 증거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내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요. 너무나 손해나는 일 내가 많이 보인다 그 얘기죠. 안타까운 것이에요.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삶을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진정한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는 현명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구원 받은 지 얼마 안 되면 영적이 어려악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말씀을 먹고 이제 자라게 되죠. 자라는데 어떤 사람은 그 영양을 잘 공급받아가지고 쑥쑥쑥쑥 자라는데 어떤 사람은 영양을 못 먹어가지고 이게 비실비실 화초도 그렇잖아요. 어떤 나무도 우리가 키우는데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물도 제대로 안 주고 말이죠. 이러면 나중에 시들어 버리잖아요. 자,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복들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제가 과거에 한번 설교했는데 다시 한번 설교해요. 그리스도인이 뭐가 구원받은 사람이 주어진 그러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설교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 이제 돈 좀 다 번 다음에 또 내가 몸이 약하니까 건강 다 회복된 다음에 뭘 하려고 그러면 제가 오늘 주제가 뭐예요? 인생이 너무 짧다는 것이에요. 곧 죽는다. 그런데 뭐 언제 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오늘 해야 돼. 오늘 내가 주님하고 마음을 나눠야 되고 오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오늘 주님은 내 앞에서 너
집안에나 주변에 누구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하면 심각하다. 우습게 보지 말라. 하나님을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복을 관장하신다. 지금 세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실, 네가 무슨 죄 짓는 거 다 안다. 이런데 그분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 너무나 미련하지 않냐? 너무나 미련. 사람이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에 순종하고 해야 공부도 잘하고, 직장에 가면 상사가 제시하는 그 일들을 잘 수행할 때 승진이 잘 되고, 개인 사업하는 자신이 그 일에 열심히 해야 그 일에 소득이 있듯이 있는데, 그것을 다 관장하는 하나님께서 너 그거 하라는데 그것을 안 한다면 너는 그거는 바보 멍충이다. 당신은 멍충이야.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야. 사탄이 지금 당신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같은 거 신경 안 써.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 지옥이 어디 있어. 이런 마음을 넣어준다. 빨리 해라. 빨리. 시급하다. 너 오늘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지 어떻게 아느냐 말이지. 빨리 해라. 시급하다. 독촉을 해야 돼. 독촉. 그러나 마귀가 관장한 사람들이 그걸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책임을 모면하는 것이. 파수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임명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파수꾼이 적이 온다, 전투 준비하라, 이런 거 한마디도 안 하고, 적이 오는데, 저 우리 아군인가? 아유, 피곤한데 잠이나 자자 하고, 이렇게 하면 파수꾼이냐고 얘기죠. 나라 망하잖아요. 여러분, 전방에 제가 DMZ 전방 사단에 근무하는데, 대위 때 그 사단에 22.5km야. 내가 근무하는 그 사단이, 전방 사단. 거기에 매일 언제 전투가 벌어질지 몰라. 북한군도 오고, 우리 대한민국 국군들도 들어가서 같이 거기서 활동한다. 손을 거놓고. 얘네들은 북쪽에서 수색하고 우리 같이 맞부딪히면 총을 어떻게 내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다가 언제 간첩이, 그 당시엔, 지금은 뭐 간첩 별로 없잖아요. 해봐야 뭐 손해만 나니까. 과거에는 많이 넘어왔어요, 간첩들이. 그래가지고 완전히 후방인데도 전쟁이야, 전쟁. 군인은 그 당시에는. 여름에 30도 되는데 완전 구장 다 하고 텐트에서 자고 밤새워 보초 쓰고 수색하고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죠. 여러분, 화재가 나면 소방서 요원들은 뭐예요? 전쟁이에요, 그 사람들은. 전쟁이에요. 나머지는 이렇게 TV 보고 아이고 저거 고생하네 이러지만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래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그걸. 근데 만약에 그걸 안 한다?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죠. 와서 서로 양쪽에 침투해가지고 쑥대밭 만들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쑥대밭 때려. 다 굶어요. 굶어 죽는 사람이 반은 돼버려요, 나중에. 그게 나라 지키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지금 백성인데 그것을 지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지킨다. 그거죠. 근데 그걸 소홀히 한다? 그리고 그걸 우습게 알아버린다? 무슨 책망을 드릴까요? 이번에 이태원 사고, 압사 사고 났을 때, 참사 났을 때, 지금 뭐 왜 조사를 받아요? 경찰관들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사실 죄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책임선상에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도 벌을 받는데, 만약에 그 일에 내가 맨날 앞장섰는데 그걸 안 한다 했을 때는 어때요? 그건 또 어마어마한 벌을 받는 거죠. 할 거를 안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전방에서 그 일을 수행하다 보니까 매일 긴장해서 24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대한 후에도 빵카 속에서 매일 생활해가지고 이 잠이 중간에 막 깨는 거예요. 무슨 소리만 나도 착 하면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코 골고 자는 녀석도 있어요. 거기야. 장교들 가운데도 코 하고 막 잠만 자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몰래 나가서 술 먹고 오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맡은 거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그 사고가 한 번도 안 나지. 그러니까 날 수가 있나? 그게 안 나지. 뭐 중대장이나 대대장 맡으면 그 안에서 그 병사들이 완전히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군복무를 잘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하는 게 그 일을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총 맞아서 죽고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안전사고로 죽어버리고 훈련받다가 막 사망해버리고 이러면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15년간 군대 생활하는 게 단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었어요. 저는 정말로 그 맨날 사고 뭉치 부대에 가서 가장 우수 부대로 만들었어요. 가장 우수 부대로. 한 번도 왜? 그래서 저는 그거를 자랑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가지고 마음속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나 좀 편안히 살다, 그런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오늘 여기 이거 뭐가 나왔잖아요. 그냥 잠잘 수도 있고 늦게 그냥 안 하고 말아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감독자가 나를 보고 계시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감독자가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는 불티가 위로 올라가듯이 너는 고생하려고 태어났다. 아니 고생,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고생해야지. 내가 편안히 맨날 잠자고 앉아서 이러고 여행이나 다니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아침에 갔다가 설교할 때만 딱 와가지고 그냥 설교해버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맡은 임무가 있다고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파수꾼으로서 자기 구역이 있어요. 군인들이 자기 섹터가 있어서 거기서 그 방어하듯이 경계하듯이 다 그리스도인도 영적인 영역에 그런 게 있다. 여러분 지역교회에서 왜 다 성격도 틀리고 성장한 그러한 성장 과정도 다 틀리고 뭐 여러 가지 환경도 틀리는 사람들이 한테 모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의 지체로서의 삶을 사는데 다 틀리잖아요. 그래도 다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지역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분이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맡은 바 임무들이 다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는데 은사를 안 주시냐? 아니,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각각의 은사를 다 주셔서 그 일들을 여러분도 잘 어떤 때는 잘 모르시겠지만 그냥 그걸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게 유지되는 거예요. 지역교회가.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방면으로, 분야별로 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이 그렇게 멀리 사도시대도 지났어요. 복음이 융성하게 전파되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도 끝났어요. 이제 이 배교의 시대, 라오디케인들의 교회 시대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꼭 아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주님께서 뭐예요? 깨어라. 깨어 있어라. 여호와의 증인이 깨어라라고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깨어란 얘기를 안 하는데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마귀에게 물려간다. 마귀에게 물려. 그리스도인도 그러면 그 삶이 말이죠. 참 이상한 삶이 돼요. 복을 못 받는 삶이 된다. 그죠? 복, 진짜 복. 은사주의자들이 하도 복해서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진정한 복.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은 짧다. 주님 오실 날 가깝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바로 살아야지 구원받았으면이지. 그런 삶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시라고 얘기죠. 풍성함을 누리시라. 세상과 짝하면 풍성함이 없고 괴로움만 와요. 그러나 주님과 교제하면 풍성한 것이 여러분에게 이제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잊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주님께서 하신 명령들을 잘 준행하며 또 지역교회에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